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툭 요한복음이라고 고린도서 말씀드리다가 요한복음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거룩한 습관이 체질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행실이, 거룩한 언어가 우리 가운데 툭툭 이렇게 흘러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익숙해지시고 기도가 익숙해지시고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적이 굉장히 많지요. 그곳에 또 매번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얘기 힘드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 복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편지 써서 권면하고 또 믿음으로 축복하는, 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바울 서신,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또 뭔가 복음적인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는 그런 바울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너무 한마디로 잘 나가니까요,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걸 시기하고 또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고난 또 어떤 명성, 이걸 자기들이 좀 빼앗으려고, 그걸 자기들이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애쓰는 소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어느 날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어떤 바울 알고 보면 사도 아니라고,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 또 호감, 무엇보다 존경심, 여러 가지 소위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고 교란시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끌어내리는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점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물론 그 중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스스로 자기의 그 죄값을 치른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가 한 명 비어지게 되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또 제자들의 가장 첫째 형님이었던 베드로가 사도를 다시금 보선하면서 그 자격 주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하늘에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출입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같이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사도로 뽑자. 자, 바울은요, 이 조건에도 부합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주님께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이 바울의 말 그런 의미에서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 요즘 정치인들이 잘 써먹는 방법 있잖아요.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거 딱 거짓심이 드러나면 나머지 것들 다 거짓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매장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밝힌 나는 옳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막 높이는, 이게 소위 정치인들의, 또 자기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단이고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사이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울 선생님의 말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왔고 또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 않겠냐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게 그냥 아무런 반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밝혀지겠지, 정의는 승리하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면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의 고난으로 교회에 가르친 여러 가지 가르침들 또한 거짓 증거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 여러 가지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또 계속해서 자기가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한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감당한 모든 직무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당하다. 이걸 변증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사도에 대해서 쭉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한마디로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짓는 이 구분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 조건 여러 가지 쭉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화가 오늘 없네요. 여기 생화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 생화가 있고 똑같은 모양의 조화가 여기 딱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기술이 잘 발달해서 조화나 생화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생화와 조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향기. 요즘에 향기도 잘 개발해서 비슷하게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술적으로 뭔가 그렇게 조화에 심어둔 향기는요, 사라져요, 금방. 생화는 씻을 때까지 그 향기를 붙잡고 있지만 조화는요, 그 향기를 다시 공급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 게 이게 만들어진 조화의 향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잠깐 모양을 비슷하게 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 인생은 사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꽃씨가 있을 때 꽃씨에서 향기가 나던가요? 꽃씨에는 향기가 안 나요. 그 꽃씨를 땅에 심고 그 씨앗에 있어서 싹이 나고 그 싹이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비, 바람, 서리 여러 가지 풍상을 다 겪은 다음에 결국 꽃망울을 피우면 그때 향기가 나는 거죠. 한마디로 꽃이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수고, 헌신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향내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과정이 없이는 주님의 향내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시한 참 사도들은요, 참 생명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삶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삶의 향기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드러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잠깐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애쓰는 이 삶의 과정들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또 자신의 영향력을 이렇게 취하려는 제스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이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끌어내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열심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조화처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내지 않는 인생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상 요즘에 많이 없는데 뭐 요즘에는 트럭 타고 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물건 팔죠. 근데 그렇게 파는 분들이 좋은 걸 파는 경우들도 있지만 뜨내기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가 잘 나죠? 뭐 딸기는 철이 지났고 좀 있으면 뭐 수박, 참외 이런 거 있지만 딸기가 가장 예를 들기 좋겠네요. 박스가 딱 있으면요, 아주 실한 거가 보여서 샀는데 집에 가서 씻을 때 보니까 밑에 뭐만 있죠? 자잘자잘한 이상한 것만 막 밑에 깔려있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동네 가게에서는 그렇게 안 팔아요. 왜요? 밖으로 또 오기도 하거니와 계속해서 장사하려면요, 그렇게 팔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먹고 살려면 그렇게 판매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팔고 또 안 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뜨내기들, 행산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눈속임이 하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이라도 그 잘못된 물건 안 파는 게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인데, 뜨내기들은요, 행상들은요, 당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요, 이렇게 비양심적인,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이상한 걸 막 같이 섞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도 섞고 얼마든지 뭔가 사람들이 막 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섞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내 편을 그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된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목적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쓰여지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사이비오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가감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몇 프로의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요, 그걸 자기의 이론으로 막 변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 삼아서 이렇게 자기의 이론으로 바꿔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한자 뜻이요, 달을 이 끝단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혹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단의 초반에는요, 정말 마음을 터치해주고 막 사람 마음을 막 얻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끝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작업들을 하더라는 거죠. 사이비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상한 가치관을 함께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을 영혼 형통이라고 정의하고, 범사에 잘되고를 사업 형통, 강건하라 이 말씀을 건강 형통에서 삼박자 구원을 주장한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로 영혼 형통, 사업 형통, 건강 형통,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쭉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 가치관으로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복 받는 건 내가 잘 되는 게 복 받은 거고, 세상적으로 뭔가 유익을 누리는 게 복 받은 거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유익한 상황이 아니면 복 받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사업이 형통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건강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지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생하다가 그렇게 사형당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물론 이 삼박자 구원을 주장하신 그 교단에서 나중에 이거 잘못된 가치관인 걸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렇게 이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내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매치시키면 이렇게 왜곡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이게 뭔가 좀 어리석고 세상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단 빠지는 것 같죠? 대학 교수들도 많고요, 심지어 판사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내가 뭐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은 없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작업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들은 가르친 배움받은 것에 한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잘못된 교사를 만나면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훅 넘어가기 쉬운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요, 설교 듣는 것으로 이번 설교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냥 만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신앙서적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 이러면 이게 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붙잡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때만 딱 들고 평소에는 책상에 꽂혀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며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기는 그런 복된 저런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자, 3장 1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세우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았니?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자천서가 뭐죠? 스스로 자기 소개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이력서를 너희들에게 보내줘야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력서와 소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자기들을 막 어필했거든요. 자신들의 경력, 학력, 어떤 그동안 했던 업적 이것들을 막 이력서, 자천서로 쭉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서 이 사람들 대단한데? 이렇게 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돼서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도 한번 자기소개서 자천서 좀 써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에 와서 무슨 자천서를 써서 보내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절 후반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나 자천서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들 1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 보지 않았냐. 나의 삶을 좀 보지 않았냐.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시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 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을 공박하면서 자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경력도 확인 불가능한 이 바울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에 현혹돼가지고 이거 요구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좀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요 어디 취직하거나 어디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디 사역하게 하려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꼭 보내야 돼요. 저도 저희 교회 보내고 보셨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자기의 영적 제자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자, 디모데에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디모데가 나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니까 믿고 그에게 맡기십시오. 추천하잖아요.
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요.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썼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이렇게 디모데 혹은 베베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기를 공박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저희가 뭔지 알았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아무리 추천서를 써서 보낸다 할지라도요,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겠죠.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생길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다 맞춰주는 게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문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런 자천서나 추천서 이런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확인받아야 될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분별이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가르쳤고 내가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 과정들 없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3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증명서를 보낼 필요 없이 너희들이 나의 이력서라는 거예요. 종이에 쓴 추천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가수, 힙합 가수 누구죠? 어떤 가수가 어느 대학교에 졸업했느냐 이거 가지고 거기에 입학한 것도 모르겠고 졸업한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한참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 증명서를 우리가 위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이라고 막 몰아세우니까 나중에 밝혀졌죠. 정말 거기에 졸업하고 거기에 다녔던 거. 여러분, 증명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추천서, 진정한 이력서는요, 이런 종이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인데 내가 종이로 쓴 추천서 너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한 거죠. 자,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2절에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3절에서는요. 이번에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바로 나의 이력이다. 너희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추천서로서 내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류가 될 거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개념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너희도 나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고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추천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나타난이란 단어. 헬라어로 디아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시중든다. 종이 주인에게 시중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 양육하면서 내가 목회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시중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누구의 시중? 그리스도의 시중.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 잘 섬겼다. 내가 생명을 걸어서 너희들에게 헌신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나는 주님의 시중든 그 기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일 이렇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일교회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담임 목사인 제가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물론 필요하죠. 제가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만족감이 있는 좋은 퀄리티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필요하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이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른 교육자들도 세워지게 될 텐데, 아멘? 그때 그 교육자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또 교인들이 교육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마음에 합한 진짜 몸된 교회다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고 그게 진짜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어주는 교회. 교인인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가 되어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가 되어주는 교회. 이게 진짜 멋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족 없는 추천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올바른 삶의 태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의 추천서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당신의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껏 추천서 써줬는데 그 사람 말 못 믿겠는데 이러면 그 추천서 헛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신빙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래서 그 추천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서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요,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멋진 추천서가 되기 위해서 더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의 아름다운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고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교회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추천서였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한 추천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추천서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 정말 꿇어 기도하며 정말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결단하는